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도 저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박혜신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고민과 생각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걱정과 아픔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크고 작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 다시 깨달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 한 명 빠짐없이 모두 다 주 안에서 자라가며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나누는 아이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감당하며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연병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꼭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령,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 어떤 분위기부터 생각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하면 어떤 능력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능력, 기적, 은사. 성령 받은 사람이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한 행동을 또 그런 기적을 또 그런 기사를 나타내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셨을 때 분명히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그 불꽃이 있었고 또 방언을 말하고 또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계시고 또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실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약속하실 때는 이 능력보다 다른 면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왜 오셨나?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됐다라는 표시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내가 한 말을 너희가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다는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갑자기 방언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인치시기 위해서, 모든 사역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25절 26절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너희가 방언을 하리라, 너희가 병을 고치리라, 너희가 독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보혜사 성령의 먼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에서 오늘 열매장이라고 보이는 15장을 이해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하는 성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시인하는 그 입술마다, 시인하는 그 고백마다 성령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 입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보증하고 인치시고 또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성령, 그 놀라운 성령, 놀라운 체험, 또 은사, 이것은 이 모든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나 일어나는 일이지 내가 성령을 처음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맨 처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열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과 어느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능력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열매도 마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힘써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난 성도인데, 난 오래 믿었는데 왜 내 삶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는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 왜 오늘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을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혹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오늘 15장을 통해서 받는 여러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는 성도의 수고나 업적이거나 숙제나 아니면 특별히 해야 되는 따레야가 아닙니다. 이 열매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으로 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이 연결되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도 그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이해해야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성령을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도 만들어내고 저것도 만들어내고 이런 덕도 쌓고 이런 은사도 보여주고 이래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받은 자는 열매가 있고 성령이 없는 자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지? 내가 어떻게 저 성도들처럼, 다른 성도들처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성령이 오시면, 내가 구원받은 자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그 성도라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는데, 결국은 그 열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것이 15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열매 최종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이제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내가 하게 하시는 그것이 나의 최종 열매가 된다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내가 온전한 성도라는 것을 표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부처 믿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이슬람도 사랑할 줄 알고 아예 신이 없다라고 하는 저 무신론자들도 사랑을 하는데, 그럼 우리의 사랑이 무엇이 다르냐? 많이 다릅니다. 그들의 사랑, 자비, 적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사랑이 빠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을 위해서 내 재산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장기를 빼서 줄 수 있는 사랑은 있을지언정, 그들에게는, 무신론자에게는, 그 어떤 신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는,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 맺는 첫 번째 열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늘 이런 아쉬움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되나? 이런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민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그 고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시험 때가 되면 안달복달합니다.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시험 때도 느긋합니다. 어차피 못 볼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더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릴까를 고민하지, 아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고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연약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아주 티가 나지 않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거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열매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어서만 가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뭐 세상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일 뿐입니다.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일 뿐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일 뿐입니다. 또 다른 인류를 위한 사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간에게 나타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따지면 그 불신자들과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려고 하고 더 무엇이라도 내놓고 싶어하는 그런 인지상정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야 한다라는 그 의무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베풀게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는 것을 세어보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그게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은사와 나의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이웃을 또 성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른 성도들을 보며 배우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훈련되어지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우리가 한인교회, 어떤 교회, 그 교회라는 그 무리 안에서 내가 이 성도를, 저 성도가 다른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는 내가 방언을 말하는가, 내가 방언을 통역하는가,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병을 고치는가, 이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부인할 수 없는 성도를 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는가, 발생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로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구원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중에 누구는 성령을 받고 누구는 성령을 못 받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성령이 계신 사람들이고, 그 성령이 계시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되고 있냐면은 사랑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지, 그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그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하는지는 우리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그가 어떤 놀라운 은사를 가졌는지조차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열매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교회 뜰만 밟고 있는 사람이냐를 구별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은사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방언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들 하십니다. 또 특별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환상을 보거나 어떤 것을 듣거나 이런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는 다음 문제고, 얼마나 더 많이 퍼줄 수 있는가는 다음 문제고, 내 안에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가 끈다고 꺼지는 불이 아니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가로 나는
성도인가 종교인인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을 이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 속을 들여다볼 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미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우리가 바라는 그 구원의 확신, 내가 소원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인치시는 그 구원, 그리고 내가 나를 돌아보아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과 열매와 또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사랑이 있게 하시고 끌 수 없는 사랑이 저희를 괴롭게 하시고 안타깝게 하시고 애타게 하시고 더 무엇으로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할 줄 아는 저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찬송가 190장 다시 부를 것이 아니고요, 185장 같이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성도들
주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